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창조 사역의 절정에 해당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하게 6일 동안의 창조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창조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다 처음부터 준비해놓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공중을 새들로 물들을 수생생물로 채우신 하나님은 이미 식물로 채워져 있는 지상을 오늘 육상생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주지를 아름답게 꾸미고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방을 알뜰하게 꾸며주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를 저희도 갔는데 예수님 방, 헤아리 방 해주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책상도 넣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꽂이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딱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은 완성된 집에 들어갈 주인공을 오늘 창조했습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등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왜 우리가 모여 이런 합의를 하고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알리려 했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그 정도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삼위일체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You are so special. 뭡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란 책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최초 계획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을 뿐이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한 추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사람을 만들기로 결의를 했던 거죠. 성부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성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주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은총을 받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절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은요, 반대 방향의 적용도 가능케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으니까 또 인간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벽화 그림은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되는데 4년 넘게 걸려서 그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 그림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천지 창조죠. 자,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바로 사람. 하나님을 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사실은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곧 이 콘클라베가 열리게 됩니다. 예도 기간이 끝나면 추기경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이 교황을 뽑게 되는데 그 과정은 콘클라베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황을 뽑게 됩니다. 끝장 토론을 하고 굴뚝에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로운 교황이 뽑혔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더 기다려야 된다. 교황이 뽑힐 때까지 그 사람도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콘클라베가 열리는데 그 콘클라베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평소에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정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천장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이거 그리고 나서 이 미켈란젤로가 아팠죠.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람은 천재 위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천재가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렸던 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바로 여기 그려져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의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백과사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갈 이유가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바티칸에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가봐야죠. 우리들이 천장을 바라봐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 있고 엄숙하며 사랑이 많고 때론 정의로우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절대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는 인간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26절은 단순히 인간 창조의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 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왜 감사하냐? 그래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나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알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참된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의 방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 이미지가 자기 아버지죠.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뭐 나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선한 아버지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은 다스릴 대상이지 숭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다스려라 했는데 그거를 맨날 가서 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부인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존재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스리면 되구나, 그럼 막 쓰면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스려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라는 얘기지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하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그 책임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환경보호나 이 자연보호를 어느 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서서 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여섯째 날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심히 좋았더라. 유독 인간 창조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좋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걸 편파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 우리 모르겠어요. 저 동물은 사자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향해서 그런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교만해야 되죠? 우린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 어쩐지 이 부분에서 그간 미소만 짓던 하나님이 크게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이렇게 지으면서는 해와 달과 별, 우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미소만 짓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또 만들어 놓고는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좋아했던 존재가 만들어 놓고 기뻐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You are so special. so가 붙어있잖아요. You are so special.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나 심히 기뻐하셨는데 내가 쓸모없다고, 무가치하다고,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지금도 어디 구렁텅이에서 난 괜히 태어났나 봐,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헤아려고 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과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인간 창조에 농축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도요, 이 청년들, 학생들, 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저는 교회 교육의 첫 번째 소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말고 내가 참 특별한 존재다. You are so special.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박장대소하시면서 너의 창조를, 너의 이 땅 가운데 남을 기뻐하셨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 조금 다운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밟고 일어나서 다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클라이막스, 이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혹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